여름만 하면 뭐가 봄이 나왔어야지. 이거 또 어딨어? 플러스 애도 합니까? 왜 뭐 그렇게 복잡하냐? 글쎄요, 너무 많이 나왔네. 포토 앤 비디오. 다시 들어가 주매. 자, 12 갑니다. 합시다. 음?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하라 진리의 싸움을 할 때 열심을 다하여라 모범을 보이신 예수 굽히지 않으셨네 너희는 충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여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내 몸과 내 마음도 주 위에 모든 것 바쳐 힘다해 섬기여라 독생자 보내신 성부 은혜를 베푸시니 너희는 정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여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우리의 귀한 것 모두 주님께 바치어도 그 귀한 생명을 주신 주의 목 같겠네 하늘의 영광을 더하여 우리를 구했으니 너희는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섬기여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을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모임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닫게 하시며 또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교훈이 넘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또 우리의 신앙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오늘도 자라가는 귀한 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12과입니다. 홍수 후의 언약이고요. 오늘 본문은 창세기 9장 1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야, 창세기 9장 우리가 1절부터 29절. 예, 깁니다. 길어서요. 제가 다 읽기가 좀 그래서 오늘은 예, 듣는 성경으로 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네.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에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창세기 네, 12가입니다. 자, 오늘은 홍수 후의 언약이고요.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그 식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무엇인가요? 자, 지난 11관에서도 나왔던 내용이긴 한데요. 자, 1절과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7절에도 보면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창조 목적의 재확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첫 번째 창조를 하셨을 때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에 그 창조 때에 주셨던 메시지와 노아를 통하여서 이제 홍수의 사건이 지나간 이후에 주신 메시지가 동일하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요. 사람이 땅 위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속적인 축복이라고 믿습니까? 만일 믿는다면 현대 사회에서 산하 제한을 통하여 출생을 억제하는 일을 성경적으로 볼 수 있습니까? 자,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자,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맞지요. 예,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 그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라예요. 근데 이 문제에 보니까 이제 이 책을 쓰신 목사님이 옛날 분이시라서 산하 제한, 이거 옛날에 쓰던 단어거든요. 산하 제한이라는 거. 요즘은 가족 계획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산하 제한이라는 말이 좀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가족 계획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 산하 제한, 뭐 가족 계획을 하지 않으면 뭐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 이 목사님도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자녀가 많지 않다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산하 제한을 하지 않는다. 그 말은 그냥 무조건 낳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뭐 10명, 20명 낳아야 된다는 말일까요? 글쎄요. 왜 이런 말을 왜 써놓으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간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말씀하셨지만 또한 우리에게 주신 게 무엇이냐 하면 우리 자녀들을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양육해야 될 책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을 해야죠. 자, 권사님 거 제가 끊을게요. 왜냐면 이제 이 폰이 두 개가 있어서 그렇거든요. 됐습니다. 자, 이 양육도 부모의 책임이기 때문에 그 무제한적으로 낳아서 뭐 책임지도 지지 못할 아이들을 막 낳아놓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요즘은 이제 유행하는 게 뭐냐 하면 이 딩크족이라는 게 있어요. 이 딩크족이 뭐냐 하면 이 딩크잖아요. D-I-N-K 뭐 딩크족이거든요. 그게 더블 인컴 not kids예요. 그러니까 둘이서 벌어서 애들은 없이 우리끼리 잘 살자. 우리끼리 재밌게 살자. 네. 왜냐면 애들 키우면 애들한테 수고해야 되고 그러면 뭐 더블 인컴이 안 되잖아요. 혼자 벌어야 될 수도 있고 또 키즈가 없으면 내가 거기에다가 힘을 쏟거나 시간을 쏟거나 돈을 쏟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 둘이서 잘 살자라는 게 딩크족이거든요. 근데 뭐 요즘에는 이제 뭐 아이를 못 가져서 아니면 뭐 결혼을 하지 못해서 뭐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지만 야 우리 딩크로 살자. 우리 둘이 벌어가지고 아이 없이 우리끼리 행복하게 살자. 이거는 좀 믿는 사람으로서는 조금 그렇지 않나. 젊은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하면 싫어할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 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데 더블 인컴으로 우리 잘 먹고 잘 살자라는 목적으로 아이를 안 낳는다라는 것은 조금 하나님의 말씀과는 좀 어긋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마 젊은 애들이 이런 얘기 들으면 꼰대라고 아마 그럴 것 같긴 한데요. 성경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못 낳으면 어쩔 수 없죠. 그 다음에 결혼을 못했으면 어쩔 수 없죠.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더블 인컴으로 우리 잘 먹고 잘 살자가 목표가 되면 그거는 좀 다른 이야기가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3번에요. 2절의 말씀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짐승에게 인간의 공포증을 심어준 이유가 무엇일까요? 2절 말씀을 보면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9장에서 이제 그 다른 짐승들과 뭐 공중의 새 모든 것들과 인간과의 관계가 바뀌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9장에서는 노아 시대 이후에는 모든 피조물들이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한다. 자, 관계가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참고 성경인 창세기 3장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사람과 짐승들과의 관계가 나오는데요. 자, 그 말씀을 보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게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는 사람이 범죄한 이후에 이제 다른 피조물과 사람과의 관계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9장에서는 사람들이 범죄한 이후에 노아의 홍수 사건을 지나간 이후 관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비교해 보면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9장에서는 뭘 먹어요? 자, 창세기 9장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 두려워하는 관계로 정립이 됐거든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는 뭐라고 하냐 하면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무슨 말이냐 하면 적대적 저항을 한다. 네. 그러니까 사람과 어떤 다른 피조물들이 적대적 관계에 있는 거죠. 그래서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네. 대적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창세기 9장에서는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는 다른 피조물들이 사람을 두려워하는 관계로 변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의 뜻은 뭐냐 하면 자, 창세기 3장에서는 이 적대적 저항을 하는 거예요. 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거잖아요. 그것을 통하여서 사람은 이 땀을 흘리게 되고 또 고통이라는 것을 맛보게 됩니다. 근데 창세기 9장에 가서는 이것이 전혀 바뀌게 되잖아요. 이 복종하는 관계로 바뀌게 되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시는데 그것은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노아의 홍수 사건이 다 지나갔습니다. 1년이 넘는 세월 동안 온 세상이 다 물로 가득 찼습니다. 생물이라는 것은 거의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면 방주에 있는 것들이 이제 세상으로 쏟아져 나갑니다. 거기에는 위험한 동물들도 있고요. 무서운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피조물들이 적대적 관계에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이 그 안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관계를 어떻게 바꿔주시냐 하면 피조물들이 사람을 두려워하도록 관계를 바꿔주십니다. 왜요? 진노 중에서라도 하나님은 긍휼을 잃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노아의 가족들을 보존하셔서 그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창조 사건인 것처럼 보이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똑같은 명령이지만 환경 자체는 완전히 다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처음 사람들이 만들어졌을 때 뭐 짐승이나 뭐 이런 관계가 어땠습니까? 하모니를 이루는 거거든요. 서로 뭐 이렇게 뭐 적대적 관계나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모니를 이루는 거잖아요. 그런데 노아 홍수 이후에는 이제 사람이 어떤 관계가 되냐면 사람이 정복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힘과 두려움으로 지배하는 관계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 관계가 변하게 되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냐? 바로 사람을 위해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엇 하나도 그냥 우연히 그냥 뭐 그렇게 했으니까 전에도 그렇게 했으니까 그냥 이렇게가 아니라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챙기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내용들을 보면 자세히 하나하나 뜯어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어떠하신지 그 계획들을 하나하나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아주 세밀하게 정해놓고 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4번에요. 홍수 후에 인간의 주식으로 허락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 홍수 후에 이제 주식이 바뀝니다. 9장 3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것도 역시 이전과 홍수 사건 이전과 이후가 바뀌게 됩니다. 홍수 사건 이전에는 뭘 먹었습니까? 채소나 열매. 쉽게 말하면 뭐 채식을 했죠. 자, 그런데 홍수 사건 이후에 이제는 육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그 전에는 홍수 사건 이전에는 생명을 얻기 위하여서 생명을 죽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내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 누군가를 죽여서 먹을 것을 만들 필요가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첫 번째 그 동사는 모든 것이 풍요로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말씀으로 뭐 태초에 하늘이 있어라, 뭐 궁창이 있어라, 뭐 동물을 만드시고 바다의 물고기를 만드시고 모든 것들이 가득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채소와 열매만 먹어라 해도 그 채소와 열매가 널려 있었다는 거죠. 차고 넘치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홍수를 통하여서 그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다 사라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육식이 허용되기 시작해요. 사람이 자기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생명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동물을 먹는다라는 것은요, 그 동물을 죽여야지만 그 동물을 먹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고기를 먹는 것들이 뭐 이 마켓에 가서 고기를 사와서 먹는 것이지만 사실은요, 본질적으로 보면 그 동물이 죽어야지만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수 전에는 평화와 공존이 가능했지만 홍수 후에는 희생이 있어야지만 생존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동물들이 희생해야지만 우리가 사는 거예요. 바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를 가져요. 사람이 살아가려면 이제 홍수 이후에는 누군가의 희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 누가 생각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잖아요. 자,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죽게 되었는데 우리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살려면 희생이 있어야 돼요. 누군가 죽어야 돼요. 그게 누구냐? 구약시대에는 동물을 잡아서 제사드림을 통하여서 그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였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제 죄를 지은 이후에, 홍수 이후의 사람들은 내가 살기 위하여서 무언가의 희생이 필요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희생의 정점, 그 희생을 완벽하게 이룰 수 있는 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5번에요. 피를 먹지 말라고 엄하게 경고한 이유를 설명해 봅시다. 6절.
지금도 고기를 피째 먹을 수 없습니까? 창세기 9장 6절에 보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도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0절에도 보면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약에서는 피에 대해서는 아주 강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 피 흘리면 안 된다. 신약에 가서는 그 먹을 수 있는 것들이 대폭 넓어지잖아요. 웬만한 것은 다 은혜로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행전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피를 좀 멀리해라. 그렇게 편지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피라는 것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하나님이 피라는 것에 영혼을 실어 넣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피가 곧 생명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피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본성적으로 피를 싫어해요. 피 보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자기 피가 이렇게 뭐 흐르는 걸 보면서 야, 피 흐르네, 예쁘다, 빨간색, 이런 사람은 없어요. 이건 이상한 사람이죠. 뭐 다른 사람의 피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물의 피도 마찬가지고 생선의 피도 마찬가지예요. 그 피를 보면서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정상이 아닌 거죠. 왜 그러냐? 본성적으로 그래요. 그것이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피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성경에서도 보면 피를 먹지 않는 것이 좋다.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요. 6번에요. 홍수 후에 하나님이 인류와 세운 언약은 무엇입니까? 11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홍수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이 노아의 가족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는데, 자, 새로 세운 언약이 무엇입니까?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여러분, 언약이라고 하면 약속이잖아요. 하나님과 우리가 맺는 약속이잖아요. 계약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자, 행위 언약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행위 언약. 자, 동산 나무에는 실과를 따먹으면 죽는다. 먹지 말아라. 자, 나를 잘 따르고 잘 섬겨라. 그러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이런 것이 행위 언약입니다. 행동을 통하여서 언약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하지 말라는 것을 순종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복을 주신다라는 것이 행위 언약입니다. 자, 이것이 구약에 와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은혜 언약으로 바뀝니다. 은혜 언약은 무엇이냐? 내가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행위처럼 보이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게 되는 것은 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내가 믿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은혜 언약이에요.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이 완성된 것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은혜 언약으로 완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언약은 보존 언약입니다. 뭘 하라는 내용이 빠져 있어요. 자,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돼? 자,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으려면 너희들 뭐 해야 돼? 라는 항목이 빠져 있어요. 여러분, 계약이라는 거, 언약이라는 것은 뭐 하면 뭐 하고, 뭐 하지 않으면 뭐 안 할 거야. 뭐 이런 조항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뭐 베네핏이 있을 수도 있고요. 벌을 주는 요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아이하고 약속할 때도 그렇잖아요. 야, 숙제 잘하면 엄마가 초콜릿 줄게. 이것도 약속이잖아요. 네. 숙제 잘하면 초콜릿 줄 거야. 계약이잖아요. 그러면 상호가 지켜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아이는 뭘 해야 돼요? 숙제를 해야 되고, 엄마는 뭘 해야 됩니까? 숙제 잘하면 초콜릿을 줘야 합니다. 그렇죠? 자, 아이가 나 오늘 숙제하기 싫어서 안 했어요. 그럼 계약이 파기되는 거죠. 초콜릿을 줄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아이가 열심히 공부하고 숙제했는데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야, 거짓말이야. 초콜릿 따위는 우리 집에 없어. 이 계약이 파기되는 겁니다. 그럼 계약 파기에 대한 책임을 누군가는 져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이런 것들이 보통 계약인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보존 언약, 보존 계약은 그런 내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자, 다시는 멸하지 않게,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게 라는 언약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보존 언약이라는 것은 일종의 은혜죠. 이것도 은혜입니다. 7번에 그 언약을 확증할 수 있는 표로 무엇을 지정하셨습니까? 13절에 16절 말씀해 보면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자, 무지개 언약을 주세요. 그렇죠. 이 언약의 상징물은 무지개입니다. 무지개가 뜨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신다라고 했던 그 언약이 생각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 무지개는요, 히브리어로 케세트라는 단어인데 이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은 활이에요, 활. 활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그 무지개 모양처럼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잖아요, 활이. 자, 이 무지개를 활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고대 근동에서는 활을 구름에 걸어두면, 그러니까 뭐 나무에 걸던지 해가지고 이제 구름에 이렇게 걸어 놓는 것을 상징하면 전쟁이 끝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무지개를 활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하늘에 무지개가 이렇게 뜹니다. 둥그렇게 뜨죠? 활 모양이 어디로 가 있어요? 자, 활을 쏜다고 생각해 보세요. 활 모양이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우리를 향해 있습니까? 하늘을 향해 있습니까? 하늘을 향해 있잖아요. 활이 하늘을 향해 있는 거예요. 무지개 모양이 활인데 활이 하늘을 향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 무지개를 보면서 언약을 떠올리는 대상이 누구이냐가 오늘 읽었던 창세기 9장 13절에 16절에 나와요. 자, 16절 한번 보세요.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누가 봐요? 자,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면 자, 무지개가 떠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물로 심판하지 않으실 거야 라고 누가 봅니까? 사람이 보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무지개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는 게 보통인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누가 보냐? 내가 봐요.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죠. 무지개가 뜨면 사람이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무지개가 뜨면 누가 봐요? 하나님이 보세요. 활대가 하나님을 향해 가는 것처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라고 말씀해요. 자, 누가 기억합니까? 이것도 나지요. 그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 16절은요, 엄청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노아의 홍수 사건이 일어났어요. 뭐 때문에요? 인간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지개 언약을 주세요. 그 무지개를 볼 때마다 사람이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셨기 때문에 자, 죄악 가운데 살아가면 안 되지 라는 것도 깨달아야 하고요. 무지개를 볼 때마다 야, 그래도 감사하다. 하나님이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실 거니까 천둥 번개가 치고 하늘에 엄청난 구름이 오고 세상이 무너질 것처럼 큰 소리가 들려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요, 이 무지개 언약을 잘 보면 반대로 돼 있어요. 반대로. 누가 보느냐? 무지개가 뜨면 누가 보느냐? 하나님이 보신대요. 그리고 그 언약을 누가 기억하냐?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이 의미,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언약은 누가 지키는 거냐 하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지키시는 거예요. 이 무지개 언약의 특징은 그것에 있어요. 여러분, 아까 계약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상호가 같이 맺는 거잖아요. 넌 이렇게 하고 난 이렇게 하고. 네가 이렇게 하면 난 이런 베네핏을 주고, 너가 잘못하면 난 벌을 주고, 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무지개 언약만큼은 하나님이 스스로 무지개를 보시고 내 언약을 내가 지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사람이 하는 행동이 있습니까? 없어요. 사람이 해야 될 내용이 빠져 있어요. 이 언약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지키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언약을 내가 갱신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언약을 내가 늘 갱신해야 돼요. 무지개가 뜰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하여서 바른 삶을 살아가야지 라고 깨달아야 되고, 그것을 통하여서 오늘도 생명이 연장된다고 해보세요. 그 언약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불완전하겠어요. 그런데 이 보존 언약은, 이 무지개 언약은 하나님이 무지개를 본인이 보시고 그것을 볼 때마다 물로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고 했던 그 약속을 계속해서 떠올리신다는 거예요. 이 언약이 변화가 있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한 거예요. 여러분, 이 언약을 세우려고 하면, 자, 아이가 숙제를 해야 되고 엄마는 초콜릿을 준비해 놔야 돼요. 근데 아이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 집에 초콜릿이라는 걸 내가 본 적이 없는데.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언약이 지켜질지 안 지켜질지 불안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아이한테 물어보죠. 너 왜 숙제 안 했어? 초콜릿 없잖아요. 네가 초콜릿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 없는 거 뻔히 알아요. 이러면 언약이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왜요? 베네핏을 줄 분이 그것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는지, 준비가 되었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언약의 특징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자신의 신실하심을 걸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뭘 해야 되느냐? 인간은 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되구나라는 것을 이 무지개 언약을 통하여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8번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언약이 사람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셨을까요? 사람의 마음속에 도사린 모든 약점을 특별히 고려해 주셨다고 생각합니까? 시편 78편 37절 말씀에 보면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사람은 언약에 성실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위 언약이 깨어진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사람이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하나님과 하는 언약에 성실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약속을 늘 어겨요. 여러분, 누군가와 약속한 것을 나는 약속하면 난 반드시 지켜. 난 100%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 있나요? 없어요. 우리는 조금 불리하거나 조금 피곤하거나 아니면 조금 다른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어쩔 수 없어 하고 넘어가 버리기도 하고요. 게을러서 넘어가 버리기도 하고요. 그냥 고의적으로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사람은 언약에 성실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언약을 누가 이루셔야 되냐 하면 하나님이 이루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성실하신 하나님께 기대해야 된다는 것이죠. 시편 43편 5절에도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늘 불안한 존재잖아요. 이 불안한 존재인데
그 불안함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에요. 여러분, 노아의 가족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의 가족들은 1년을 홍수 사건에 시달린 사람들입니다. 방주 안에 있었지만 여러분, 방주가 뭐 소리가 안 들렸겠습니까? 아니면 뭐 지나가는 어떤 일들을 아무도 몰랐겠습니까? 엄청난 소음과 엄청난 고통의 시간들을 보냈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을 겪고 나면 사람들은 요즘 이야기로 무엇이 생깁니까? 트라우마라는 게 생겨요. 트라우마. 하늘에 구름이 가득하고요. 이번 주에 우리 비 많이 왔잖아요. 뭔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지 싶을 정도로 새벽에 난리가 났습니다. 지붕이 막 들썩들썩하고요. 꽉꽉 하고 막 난리가 났잖아요. 깊은 잠을 주무시면 모르실 텐데 한 이틀 정도 막 그렇게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그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목격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무지개 언약을 주신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우르릉 쾅쾅 난리가 나도 하나님이 신실하심으로 지키신다. 10번에요. 노아가 추태를 부리게 된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20절과 21절 말씀해 보면, 자, 이제 노아의 홍수 사건이 다 지나간 이후에 노아가 추태를 부리죠. 20절, 21절 말씀에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추태를 벌이기 위해 벌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술을 마셔서 취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 이것이 잘 보여주는 사건이 무엇이냐 하면 이 말씀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인간은 나약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노아를 처음 시작하면서 성경이 노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노아는 의인이었더라. 그죠? 노아는 의인이었더라 라고 말씀해요. 당대의 최고의 의인, 노아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가족들이 노아를 통하여서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엄청난 사건을 다 지나고 나니까 노아가 어떻게 됐습니까? 범죄했잖아요. 실수했잖아요. 넘어졌잖아요.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게 무엇이냐 하면 인간은 나약하다라는 것이에요. 이와 비슷한 사건이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다윗이잖아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셨던 친구 같은 자. 다윗 아니겠습니까? 그 다윗도 범죄하게 됩니다. 왜요? 연약해서요. 우리는 매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이 연약한 자들에게 뭐 구원의 신실함이,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손에 맡겨진다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오로지 100% 하나님의 은혜로만, 오로지 100% 십자가의 은혜로만 얻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대로 살아서, 내가 믿음대로 잘 살아서,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여서 얻었다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것이죠. 행위와 은혜가 함께가 아니라 100%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아야 되고, 그래야지만 내 구원이 안전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11번에요. 아버지의 잘못으로 자녀를 저주한 노아의 태도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 사건이 어떻게 벌어집니까? 노아가 술에 취해서 이 하체를 내보이고 잠이 들었습니다. 아들이 셋이잖아요. 자, 이 아들들 중에 함이 어떻게 합니까? 셈, 야벳. 자, 함이 이제 막내인데, 셈과 야벳은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나서 형제들한테 가서 막 떠들어댑니다. 그러니까 이 셈과 야벳이 어떻게 했냐면, 아버지를 덮어드려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실수를 함이 떠들고 우습게 여기게 됩니다. 노아가 일어나서 그 사건을 알게 되죠. 노아는 노발대발합니다. 그리고 나서 가나안을 저주해요. 24절, 25절 말씀해 보면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졌습니까? 자, 죄는 누가 지었습니까? 함이 지었죠. 네, 노아의 아들이. 그런데 저주는 누가 받냐 하면 가나안이 받아요. 이 가나안은 누구냐 하면 함의 넷째 아들입니다. 함에게는 자식이 넷이 있어요. 아들이 넷이 있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 아들인 가나안이 저주를 받아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함이 잘못했잖아요. 그런데 왜 노아는 가나안을 저주했을까요? 자, 이것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첫 번째 이유는 창세기 9장 1절에 보면, 자, 우리가 처음 읽었던 말씀으로 되돌아가 보면, 노아의 홍수 사건이 끝난 이후에 하나님이 노아의 세 아들들을 축복하십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하나님이 축복한 함을 저주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를 저주하느냐? 함의 아들을 저주합니다. 근데 가나안은 이 함의 막내 아들이거든요. 함은 노아의 막내 아들이고요. 그래서 노아가 막내 아들인 가나안을 저주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가나안은 어떤 사람이냐? 가나안은 그러면 지금 쓰여진 창세기 모세 5경의 첫 번째 독자가 누구겠어요? 물론 우리도 이 시대에 보고 있지만 모세 5경을 기록하고 첫 번째로 읽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때 누가 나옵니까? 가나안 족속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이 점령해야 되는 땅이거든요. 멸해야 되는 족속들입니다. 그렇죠? 그 가나안이 어디서 나오냐면 바로 이 가나안이에요. 함의 네 번째 아들 가나안. 그러니까 이 독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가나안을 멸해야 되는 이유를 여기서도 발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죄가 전가되는 것입니다. 이 죄가 전해진다라는 것이에요. 함의 죄가 그 아들 가나안에게 전가됐어요. 여러분 이것이 너무 억울하지 않아? 라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자, 모든 이유가 그런 것 같아요. 보세요. 첫 번째 이유였던 하나님이 그 세 아들을 축복했는데 노아가 그 세 아들 중에 한 명을 저주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건 안 되죠. 그러니까 대신 함의 막내 아들에게 그 저주를 전가시켜버립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은 결국 이스라엘이 점령해야 될 가나안 족속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후손들이죠. 그렇지만 가나안의 입장에서 너무 억울한 처사가 아닐까요? 성경이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것은 이런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함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은 누구일까? 아들이 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벌하시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이 구약적인 의미에서 이 자녀라는 것은 자기 생명의 연장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나는 내 자녀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들이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주어지게 되고요. 내가 믿음에서 살지 않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것들이 자녀들에게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함이 이러한 죄악을 저지른 것들이 결국 자녀에게 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이 은혜를 입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노아에게 가나안이 저주를 받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즉각 심판을 하시거나 가나안이 직접적으로 벌을 받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후에 400년의 시간이 유예 기간으로 그들에게 주어져요.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이 가나안 족속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면 용서받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입장에서는 억울해라고 할 수 있지만 은혜의 시간들을 주신 것은 또한 그들에게 은혜였다라는 것이죠. 가나안이 결국 심판받게 되는 것은 그들의 죄가 쌓여서예요. 또한 이것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한 사람, 그의 아들 가나안 한 사람. 우리에게는 누가 대표가 되십니까? 참 의인이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한 명, 한 분. 대표성의 원리가 적용되다. 성경은 대표성의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12번 문제 보면 함과 그의 자손은 오늘날 어느 민족이라고 생각합니까? 요거 이제 좀 문제가 좀 잘못됐는데요. 시편 78편 51절 말씀에 보면 애굽에서 모든 장자 곧 함의 장막에 있는 그들의 기력의 처음 것을 치셨으나. 그러니까 이 노아의 홍수 과정에서 나오는 함의 아들들은 가나안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책을 쓰신 목사님은 뜬금없이 애굽 자손을, 애굽인들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포인트가 잘못됐어요. 아마 이분이 실수하신 것 같아요. 자, 아들이 나옵니다. 내 아들의 이름이 뭐냐 하면, 창세기 10장에 가면 나와요. 다음 주에 나올 겁니다. 내 아들의 이름이 뭐냐 하면, 구스, 미스라임, 붓, 막내가 가나안입니다. 이 네 아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 구스가 누구냐 하면, 에디오피아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미스라임이 애굽인들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애굽 자손들은 이 함의 둘째 아들의 후손들입니다. 세 번째 붓은 리비아 나라이죠. 그리고 이 가나안 족속들이 그 가나안인데 지금의 팔레스타인, 이스라엘과 지금 막 시끄러운 데 있죠. 그 팔레스타인, 이 사람들이 가나안 족속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강조돼야 될 것은 이 가나안이에요. 넷째 아들. 그런데 갑자기 애굽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뭐 안 맞는 문제이긴 하지만 여튼 이것을 통하여서 이 모세의 네 아들이 있는데 네 아들이 이런 자손들을 구성하고 있고, 그러니까 결국에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잖아요. 그 애굽 사람들도 역시 함의 두 번째 아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이 받은 형벌이,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는데 이것이 너무 가혹하다는 아닌 거죠. 왜냐하면 애굽은 저주를 받은 게 아니잖아요. 이 둘째 아들 미스라임이 저주받은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신들의 죄가 쌓였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출애굽하는 데 쓰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가나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들의 죄악이 계속 쌓여서 이 가나안이 이스라엘에게 정복당하게 되죠. 자,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흐른다라는 것을 이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13번. 당신은 셈과 야벳이 자기 아비의 수치를 가려준 태도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18장 15절에 16절에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베드로전서 4장 8절에도 보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자, 누군가 실수할 수 있잖아요. 저도 실수할 수 있고 여러분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수했을 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느냐? 죄를 지적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공적인 자리에서, 공석에서 모두가 보는 앞에서 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회개할 기회를 먼저 주라는 것이에요. 은밀하게, 인격적으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회개를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이제 두세 사람이 가서 공적으로 증언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은밀하고 인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을 주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라는 것이죠. 사랑이라는 것이 그냥 용서하고 다 덮어줘라 이런 게 아니라, 사랑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주는 것이에요.
가나안이 노아에게 저주를 받았지만 용서받을 수 있는 기간이 400년 동안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죄악을 계속해서 어떻게 합니까? 쌓아놨던 거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 언약을 어떻게 대하시고 어떻게 이루시는지를 보았습니다. 언약을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셨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정말 많은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노아가 당대 의인이라고 이야기했고 노아의 홍수라는 엄청난 사건의 주인공으로 나타나지만 결국에는 넘어지거든요. 그것은 나약함 때문입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넘어질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항상 좋을 수가 없어요. 연약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내가 믿음의 사람인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뭔데?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말 부족한 자, 연약한 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된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교훈인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은혜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정말로 주님의 은혜에 걸맞는 믿음의 삶 살게 하시고 항상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연약한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함을 아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좋아지게 하시고 나아지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하셔서 온 성도들이 돌아오는 주일에도 기쁨으로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기억의 벌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며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내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